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사무엘하 14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리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하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죄의 결과, 이 죄의 결과라는 것이 결코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공동체 전체로 확장된다라는 사실을 함께 보았습니다. 바로 암논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이것들을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욕망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사랑과 욕망의 차이를 분명히 구별해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어지는 사무엘하 14장은 그 사건 이후 이어지는 긴장과 갈등 가운데 다윗의 가정 안에 쌓여있던 문제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특히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이후 도망쳐 있다가 요압의 계략을 통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과정이 바로 오늘 말씀 사무엘하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18절에서 24절은 그 흐름 가운데 다윗과 압살롬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18절에서 다윗 왕은 드고와 여인의 말 속에 요압의 개입이 있었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그녀에게 직접 묻죠. 이 이야기가 단순한 개인의 사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 가운데 준비된 이야기임을 간파했던 것입니다. 이에 여인은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요압이 꾸민 것임을 인정하죠. 그리고 그녀는 요압이 이 일을 행한 이유가 왕의 마음을 돌려 압살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사실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윗이 모든 상황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윗은 핑계치 못합니다. 이제부터 하는 모든 결정과 행동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주어진 일이고 행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20절에서 그녀는 왕을 향해 왕은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 지혜로워서 땅의 모든 일을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혜로 번역된 호크마라는 단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상황을 분별하고 올바르게 판단하여 실행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이 문제를 분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무엇이 옳은지도 알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저자가 숨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 판단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여인의 말이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 다윗은 결국 요압에게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라고 말합니다. 이에 요압은 왕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하며 왕의 은혜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명령대로 요압은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여기까지 보면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24절에서 다윗이 매우 중요한 결정 하나를 내립니다. 압살롬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귀환은 허락했지만 나와의 관계 회복은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이죠.
압살롬이 겉으로는 돌아왔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아버지 다윗과 단절된 상태로 남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그들은 끊어진 상태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한 긴장을 보여주죠. 오늘 본문의 상황은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단지 유보됐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과도 닮아있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우리는 그 문제를 덮어두고 지나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단절과 상처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미루어진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갈등과 아픔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의지하여 온전한 회복을 위해 애쓰며 몸부림칠 때 주님은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만한 능력도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겉으로만 괜찮은 관계가 아니라 깊은 곳까지 만지시는 회복으로 이끄시고 단전된 관계를 이어가게 하시고 상처 입은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회복이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이 문제를 미뤄두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결하시기를 간구하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 문제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삶, 그 은혜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인간적인 방법이지만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도 역시 인간적인 방법임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무언가를 행하고 있어요. 다윗은 행동합니다. 그것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었죠. 겉으로 보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을 부르지 않고 얼굴을 보지 않으며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모습은 한편은 문제를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의도입니까? 다윗의 의도였죠. 사람의 방식이고 사람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 분주하게 움직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멈추고 미루고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행동이든 소극적인 회피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방법이고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해야 할 것을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스스로에게 묻게 합니다.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그 뜻대로 반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가 외면했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참된 회복과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의 뜻이 아닌 주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